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자꾸만 적어져만 가고 또 생각과 또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다루어지고 다듬어지고 만져져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과 세상 기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나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한 번 들은 말씀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실제로 성령님의 놀라운 조명 속에서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서 말씀을 깊이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문학가 세뮤얼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으면 좋은 그 구절을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 묵상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렸을 때 비로소 거기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흔드는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또 분별력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앙생활을 혹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잘 알려면 부단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매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짐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그 말씀을 누리려면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머무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마치 거울처럼 때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또 인격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그 존 웨슬레가 그 복음 전포,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 전도를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 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다수의 찬송가 가사를 썼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쓴 찬송가 가사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내어졌던 그런 가사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녹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에서 강하게 그 역사되어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꿀송배에 닿는 그 말씀의 꿀을 우리가 받아먹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팽개쳐 준 채로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딱딱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하게 역사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예전에 고전의 책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또 좀 어려워서 이걸 읽기가 힘들다, 설교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부단히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제자화 훈련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가 그 성경의 지식을 채우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는 인격적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깊은 관계를 갖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들로 자라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상태에 빠지고 그 말씀의 기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 기근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수많은 설교가 넘쳐나긴 하지만 내게 들려주고 내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내게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 연주가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인 것이고 삶은 또 따로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후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깊이 깨달아 할 텐데 그 말씀이 뒷전을 밀려나기 시작하니까 거기로부터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를 향한 그 영향력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마치 식물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같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속에 끼자는 생명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수가 솟아나듯이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갈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의 하나같이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래서 그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물론 그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쳤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꺼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위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거기에 뭡니까?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위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위탁할 때, 내어드릴 때, 그 말씀에 붙들 때 거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깊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고란 뜻은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헬라 원전에서 그 의미가 핀셋으로 하나하나 틀을 딱 찾듯이 찾아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건 곧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내가 읽는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길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깊이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5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잠들기 직전에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깊이 개입해 달라고,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부딪힌 그 말씀을 깊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딪혔던 말씀들, 내게 도전되는 말씀들, 때로는 감동 주고 때로는 내게 회개케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깨닫는 그 말씀, 내가 알게 된 그 말씀을 다른 지체들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묵상하고 깨닫던 말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내가 깨달은 말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주석책이나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정말 묵상한 그 말씀이 내가 바로 해석했는지 깨달은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계속적으로 내 앞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자리에 있고 그냥 저기 동떨어져 있어 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하게 역사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그 말씀에 막 거기에서 모든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크게 확대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단어, 문장, 구절, 그리고 또 큰 한 문단, 또 더 크게 보면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신약에서는 로마서면 로마서, 그런 그 성경 한 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또 각 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권에서 로마서에서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8장에 딱 가게 되어지면 그 8장에서 이제 구속의 하나님의 경륜들, 거기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서정들을 6장, 7장, 8장에서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들여다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한 구절만 계속 집중해버리면 그 구절을 그냥 모든 것인 양 확대해버리면 본래 지금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어떤 기자가 어떤 사건이나 이것을 이제 기자가 이제 보도 내용을 쓸 때 기승전결을 해나가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하나하나 그렇게 기승전결, 혹은 또 우리가 육화 원칙에 의해서 왜 어떻게 무엇을 누가 그런 어떤 육화 원칙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지,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야곱이 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획득했는지, 그리고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의 이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봐도 깊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성령의 조명과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의 내용들은 어렴풋이 아는데 그게 왜 기록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으려고 전부 공부하는 일들이 없었으니까 그냥 설교는 듣고 끝나버린 거죠. 과거에는 그나마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오늘날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 자체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 당연히 내용 자체도 알지 못하는데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초등학생이랄지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게 되어지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무르시도록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 담대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청교도 성경학자였던 매튜엘리 주석가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했고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진리들을 그의 주석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 가까이 이제 됐을 때 그의 친구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유언은 이것일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과 교제한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날이었다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삶,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삶이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메투엘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실제로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내게 강하게 역사되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말씀이 보화들 속에서 왜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언약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내가 오늘 인간이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창조되어졌는지 우주만 삼라만상을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모든 그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받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의중과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기꺼이 주님의 앞서 향하신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까이 두고 있는 그것이 가까이 두고 있는 책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뭐 장소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의 영향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아야 되고 동시적으로 우리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말씀에 노출되어짐을 통해서 그 말씀에 노출되어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고 그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 재발견되어지는 교리들, 그리고 그 속에 주어지는 그 말씀의 놀라우신 능력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때 보물 중에 보물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재발견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때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말씀의 이런 풍성함이 어떻게 주어지냐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저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내 존재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과 인격자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원저자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깊이 보고 알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정말 나의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 아니라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글로써 성경을 읽으면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지성에 성령님의 빛이 조명하신 비춰질 때
우리의 총명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마음에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게 된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가운데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살아냄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말씀의 강한 그 강력한 능력을 맛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려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위가 있다는 표현을 써요. 한 사람은 그 육체의 음식을 먹는 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을 먹는 위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중 같듯 하나님의 긍휼 사랑, 하나님의 행하심 성품을 우리는 마음껏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기를 원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결국 모든 그러니까 핵심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 자체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구약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실질적으로 내 길에, 그러니까 주 말씀 내 길에 비추어 등불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날마다 내게 비춰진 그 말씀이 비추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놀라우신 조명 속에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거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습관으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머무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 따분하지요. 설교 말씀 듣는 거 늘 들은 설교, 그 설교 또 듣고 하면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본뜻을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있게 되어지는 공허함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버리고 너무나 갈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또 공급받고 공급받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있음을 통해서 이단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든지 우리는 늘 말씀을 앞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내 중심의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우리가 말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말씀이 나를 붙들기도 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풍요로움,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면서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될 때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의 날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 속에 거함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경 속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에 노출되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편안함 속에 있을 때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가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살아내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고 그 속에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풍성함을 누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 전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힘입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득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론가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